7월 3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에서는 8절까지 나와 있지만 원문은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표제가 1절이고 한글 성경의 1절은 원문에서는 2절로 나와 있어서 원문은 한글 성경보다 한 절이 더 많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처럼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상황은 다름 아닌 여기에 시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대적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정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에서 대적자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 1절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고 했을 때 일어나다 라는 동사는 쿰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가지는 의미는 군사적 반란으로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자들에 의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강한 확신을 3절에서부터 4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인데요. 여호와는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 이어지는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정황은 같은 시편 27편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에서 확인되듯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원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욥기 10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법정에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떳떳함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음에 의한 자기의 표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이 완전히 밝혀진다면 자신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인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의 혐의를 벗고 결백한 자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변호로 범죄의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물리치시고 범죄의 혐의를 벗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떳떳하게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6절에 보시면 1000만 대군 정도의 적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상황이고 시인은 진짜 목숨의 위협을 맞이한 것이고 어쩌면 왕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최고의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와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인은 깊은 고요와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시인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깊은 고요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뺨을 치는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모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꺾는 행동은 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꺾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외에 3번이 나오는데 시편 58편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는 그 표현과 욥기 4장 10절에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라고 해서 이가 부러진다는 표현과 욥기 29장 17절에 보시면은 조금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는 그 부분에서 특별하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뜻은 오히려 어금니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어금니를 부수는 것이기에 특별히 말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된 표현으로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계약을 깨트리거나 거짓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이를 부수는 형벌이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이를 꺾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2절 하반절에 대적자들로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써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인은 대적자들이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가 꺾이는 그 모욕적인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시인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상당히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단순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단순하게 들을 수 있지만 여기 구원이라는 예수와라는 단어는 전쟁의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군사적 개입을 통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전쟁과 같은 대적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오로지 개입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결국 압살롬이 패배를 하게 되고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지만 시인의 설정이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런 시를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분명 자신이 승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여호와께 있으므로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구원은 지금 여호와께 있다라는 현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구원의 승리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간구하는 부분은 시인이 주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감히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이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4절에 보시면 시인이 간구하는 소리에 여호와께서 늘 응답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5절에 보시면 다시 매일 눈을 뜨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드심을 느낀다면 시인은 자신은 복 있는 사람임을 느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반드시 이 상황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시인은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들에게서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상황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불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자신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그 불행에서 날 건지시고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불행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 있는 나를 여전히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불행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성도님들, 현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